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달 29날 1절입니다. 그 달이 언제입니까? 8장과 연속이 됩니다. 8장이 7월 1일 첫 모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모임은 7월 2일 그 이튿날 모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초막절 절기를 지켜요.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이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했거든요. 27일까지가 초막절이고 마지막 21일까지가 초막절이고 7일간. 그 다음에 8일의 모임이 아주 큰 모임이에요. 8일의 모임이. 그래서 이 8장 18절에 여덟째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이게 장엄한 대회 아체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시는 그 날이에요. 그 날. 장엄한 대회의 날.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큰 날. 이 8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나왔던 거룩한 대회 또는 장엄한 대회 레위기 2장 36절은 거룩한 대회의 날이라고 말했고 민수기 29장 35절은 이 날을 장엄한 대회의 날 영어로 solemn assembly, sacred meeting 거룩한 대회 그래서 8장날이 큰 성회를 여는데 이 날이 구약에 봐가지고는 뭐 큰 날이 뭔데 이 날이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그 생수의 강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일까지입니다. 초막절은 1회 동안 15일에서 21일이고 그 다음에 여덟째 날이 22일이고 오늘 보세요. 그 달 29날 24일은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세 번째 모임입니다. 자 8장 9장 10장은 연결이 됩니다. 8장 9장 10장은 세 번의 집회가 나옵니다. 세 번의 집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1절에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이다 하는 표현이 아페르라는 그 단어입니다. 모이다 아페르가 아삽 모든 백성이 모였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8장 13절 그 이튿날 자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알고자 하여 모이다 학사 에스라에게 모이다 아사프입니다.
회중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9장도 보세요. 9장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다 모이다. 아사프. 그래서 7월에 수문앞 광장에서 시작된 이 집회는 연속적으로 7월 한 달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월은 이스라엘 달력에서 마지막 그와 같은 이 때를 가리키면서 또한 새해를 가리키는 이중적인 야누스적인 그런 달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아사프 모였다. 이번에는 모였는데 어떻게 했느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였습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은 회개의 모습이죠. 큰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지금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다 흐려져 버렸어. 그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이방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녀를 놓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그 백성들이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8장에서는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져요. 8장에서는 첫날 모임에서도 말씀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내용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8장 13절에서 그 초막절 절기까지 거기에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기쁨이 회개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는 그들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부터 그들에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볼 적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다,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쏟아내는 겁니다. 나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세 번째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4절에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레위 사람 예수아와,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주의객 보면은 앞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수문앞 대부흥 이 사경회가, 그 사경회가 여기는 지금 에스라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없고 지도자들이 집단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 한 사람의 특별한 지도자가 리더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다수의 지도자들이 함께 동력하면서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에서도 나왔죠. 이미 에스라가 낭독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 13명이 그 소그룹으로 가서 그들을 낭독한 것을
해석해가지고 깨닫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격에, 기쁨에, 감격에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심지어는 또 그들이 통곡하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이 특징이 한 사람의 주도적인 지도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이런 지도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콜 아밈,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깨어나서 이와 같은 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특별한 것이 제사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에스라는 한 인물에 의해서 주도되는 모임이 아니라 많은 레위 사람들이 지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지도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4절에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 위에 올라갔다. 8명의 명단이 나오고, 이 사람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단상에서 큰 소리로 그날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모임은 회개의 기도가 지금 나타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또 8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아마 위에 사람이 단 위에 올라가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표시가 없으니까는 그냥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16명의 레위인 명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특징적인 변화가 레위인들이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면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에 항상 수종드는 역할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지금은 제사장들보다도 역할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역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주었습니다. 가르치는 역할을 주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항상 조금 소외되었어요. 사사기 때도 보면은, 사사기는 지금 이 느헤미야와 시간 간격이 한 100년, 1000년 정도 납니다. 1400년, 1300년, 1200년. 지금 여기는 그냥 400년 돼요. 400년 더. 우리가 이 성경 역사서를 보면은 딱 책을 들면은 그 시간 간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도 나오자는 레인들이, 사사기 17장입니까? 그 베들레헴의 레인 한 사람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가다 뭐 어디 일거리 없는가 싶어서 찾아대는 거. 왜? 레인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그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11조를 내가지고 레인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그들이 맡은 역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지역마다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인들을 소홀하게 여겨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는 레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다 떠나는 거예요. 이 사사기 1000년 전에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에 11조를 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냐, 우리 많이 인용되던 부흥회 때마다 인용되던 그 11조 문제가 그예요. 결과적으로 레인들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생활하고 이들은 그들이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레인들이 다 흩어져. 그래서 레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 레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달리.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와서 레인들이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은 또 레인들을 업신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이게 고질적으로요. 고질적으로 한번 깨어나면은 그렇게 했다가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허술하게 되고 레인들을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레인들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그 피해가 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11조를 들여가지고 레인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줄 적에 나라도 살고 본인도 살고 이 하나님은 그런 구도로 이스라엘이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소홀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레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 5절입니다.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이 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선추하라. 영원부터 영원.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은 초월된 시간입니다.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의 삶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도 그 영원이라는 잊지 못할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런 짧은 시간들의 연속이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시작이며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나중 대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우리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이와 같은 지식의 근본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조차도 자기 밑에 놓고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조차도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주의 이름은 너무나 존귀해서 우리가 이 피조물들이 가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높은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6절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 주는 누구시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우리는 그냥 하늘밖에 모르지만 그 하늘들의 하늘, 샤마임,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이와 같은 질서들이 쫙 전개되고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고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창조대로 보존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천군, 차바 샤마임, 하늘의 군대, 천사들 또는 천체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이 존재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됩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창세기 1장의 창조에서부터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나열하면서 그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 또는 창세기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며 네 자손에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라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니. 이 가나안 땅이죠. 이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에게 줄 것이다. 자라. 그 말씀대로 이루사며 주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셨다. 하나님은 차데크,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보존자시며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충성스러우심,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자, 9절부터 15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창세기에서 이제 창출, 민수, 삿삼, 왕,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사사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 사사기,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 이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 연결된 거. 전부 연결됩니다. 이게. 그 모든 역사를 지금 회고하며 그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백성들의 죄됨이 나열되게 될 것입니다. 자, 9절부터 교독합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집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애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였사오나. 자,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출애굽기 19장이죠. 시내산에 강림하셨어. 하늘에 율법을 주셨다. 또한 십계명을 주셔서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 율법을 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만나를 주셨죠. 그리고 광야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갈 적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다.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하셨사오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셨사오나 하는 말은 그 이후에 이와 같은 하나님과 대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16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회개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네. 여기 마지막이죠. 22절이 그 광야에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까지 광야의 삶, 민수기 이야기죠. 민수기. 자,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스럽게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굽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 지금 이 기도가 길게 나옵니다. 38절까지요. 지금 38절까지.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다 함축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요. 전부 하나님, 전부. 주님, 주의 이름, 주께서.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 같은 분들이 성경의 가장 중요 사상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요.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그렇게 확실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잘 없었던 거예요. 전부 인간의 행위.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 주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도 기록은 기록이고 깨닫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류 인력의 법칙이 뉴턴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원래 존재하고 있는 것을 뉴턴이 발견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칼빈이 이 성경의 이와 같은 사상들 가운데서 있는 것에서 그것을 발견했는 거예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분은 이 성경의 핵심 주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즉 이신칭의로 봤습니다. 이신칭의. 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이 행태를 보면 자신도 거기에 수사였는데 전부 행위구원이 행위구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가 고통을 겪으면서 무릎에 피가 나고 다 깨어지도록 그렇게 고행을 해서 속죄하는 전부 사람의 행위로 하는 그런 사상. 성경이 있지만 성경과 전혀 다른 인본주의적인 그런 종교. 고행하고 채찍질하고 자기를 괴롭히고요. 이런 일들이 불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인본주의 종교가 다 그런 거예요. 전부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사상.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위대한 발견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칼빈은 루터보다도 좀 후대의 사람이지만은 더 본질적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교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 것이 루터고 그 정신을 이은 것이 루터교라는 게 아직 존재하는데, 그러나 그 개혁은 미진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루터교가 다시 로마 가톨릭과 연합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 하나님 주권적인 이런 신학 사상이 기초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은 가톨릭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가톨릭 뭐예요, 저게? 교황이 모든 걸 뭐 좌지우지하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전혀 없는 마리아 숭배 같은 게 나오고, 뭐 전부 그거 보세요. 왜 결혼하지 않고 왜 이 신부 수녀들이 그렇게 하고 어디 그 독신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세상 종교들이 가지는 저 불교의 스님들이나 비구니들 그런 모습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사실상 천주교는 성경과는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지 말라 그러지만 천주교는 온통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정반대예요. 정반대요. 그래서 불교하고 사촌간에 불교하고 통하지, 참 기독교와 천주교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이에요. 적대적.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한번 보세요. 개신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대, 이 정부의 부당함에 대해서 저항하지만은 가장 앞장서서 지금 이 악한 정부와 연합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리고 지난번 우리 윤 대통령을 가장 이 끌어내리는데 앞장선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좌파 사상이에요. 좌파 사상. 불과 불처럼 따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이 기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16절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했다. 불순종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조차 그 죄성에 의해서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스스로 민중의 대표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좀 어려움이 하니까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했다. 이게 광야에서 일들이죠.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사 그들을 버리는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 나오게 하신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그들을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겠다. 이 패역한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며 주의 선한 영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선한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11장 4절부터 모세가 장로 70인을 뽑았습니다. 혼자서 이 이스라엘 수많은 한 200만이 넘는 이 많은 무리를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를 70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이 사역을 모세가 할 일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임명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냐나. 모세 혼자서 이 백성을 지도하는 거야. 70명의 그 장로들이 나누어서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너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한다. 70의 장로들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도록 모세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모세가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그 70명에게도 성령을 주시기로 합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을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했다. 다시는 하지 않았더라. 성령으로 장로들을 세워서 성령으로 그들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을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목마름이어서 그들에게 물을 주었다. 앞에서도 나왔죠. 나온데 이 일은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이 만나와 그리고 물을 공급해 주셨다. 21절입니다. 40년 동안 덜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40년 동안 정착하지 않고 광야에서 텐트 속에서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8장에 나옵니까?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적으로 지켜주셨다고 해요. 광야에서 옷이 어디 있습니까? 옷을 어떻게 헤어지면 어떻게만. 그런데 기적으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하셨다.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 왕 헤스본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했다. 이것은 이제 광야 마지막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모압 땅에 있던 그 왕들 이 두 왕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이 그인족들이요. 이 왕들을 요단 동편이죠. 정복했던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항상 나오죠. 항상. 시온 왕 헤스본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9장 23절 교동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자, 이제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나왔죠, 이야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역사의 줄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모든 말씀의 앞자리에서는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며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그 주민들을 그 땅에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도시, 그 사람들 쫓아내고 자기들이 만들지 아니한 그런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차지하고 큰 복을 즐겼다. 자, 그러면은 26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내용이 또 이어 나옵니다. 26절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헛되를 내밀며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번에는 26절에서 31절까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불순종했다. 그 결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웃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그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주께 부르짖을 때 이게 뭐예요?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이 전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평안하니까는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죠. 징계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 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이클이 반복된 점점 하향 사이클로 7번인가 그렇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내용.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